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 들으심으로 성령 강림절 예배를 할매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신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잠시 동안 반주에 맞춰 회개를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빛상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빛상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 제가 사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도 아무 탈 없이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단비를 땅에 촉촉히 내려 자연이 깨끗하게 해주심 같이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빗줄기로 죄를 깨끗이 순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요. 늘 살아봄이 기적의 한 순간순간이요 섭리의 오묘하심을 깨닫습니다. 생활하면서 일상이 단조로울 때도 느끼지만 그것을 통해 저희들의 단순한 삶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순환의 연결고리임을 자각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이지만 그것의 불편함이 어느덧 무뎌지고 무심해지게 느껴집니다. 그를 통해서도 갑갑함이 아닌 영혼과 정신의 자유로운 해방으로 충만해진다니 아이러니이지만 늘 어디서나 밝고 에너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교회의 모든 행사나 모임에도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문은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 순서입니다. 기도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그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손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은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복음성과 하나님이시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하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등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앞뒤 분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5번째 시간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5일 후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 그 구약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나귀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빌립니다. 2명의 제자를 보내 빌리러 가는데 누군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빌리려고 하면 주인이 물어볼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때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들 나귀, 당나귀 있죠? 여러분들 그 나귀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나귀는 고집이 센 그런 짐승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고집이 셉니다. 또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러분들 역시나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나귀같이 고집스러운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써주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그거 하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주인이 즉시 보내리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생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민하고 계산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목회가 풀리고 건강이 풀리고 사업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고 주님이 필요하니까 쓰시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필요 이상으로 자기 멸시와 자기 학대는 불신앙입니다.
나는 무능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이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슴 아픈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게 자녀들이 아빠 왜 나를 낳았어?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쓸모가 있으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것이고 필요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쓰셨고 십자가를 지시다가 쓰러졌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쓰셨고 베세다에서 굶고 있던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를 쓰셨습니다.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지만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 쓸데없는 무능한 존재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봉사를 부탁하면 자꾸만 거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너무 힘들어서 쉴게요. 저는 그 성격이 나빠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뒤끝이 있어요. 예. 이상하게 그런 말들은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전 다시는 그 일을 안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뒤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유럽이 불순종하고 미국이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거절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촛대가 다른 나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용하실 때 충성을 다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목사가 권면할 때 형식상 한 번 정도는 거절하시지만 여러분들 너무 많이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자꾸만 거절하는 것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자녀들에게 10층짜리 빌딩 물려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아이의 인생 망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인생은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대통령의 자리 결코 평탄한 자리가 아닙니다. 잘해야 본전입니다. 재임 기간에 욕먹고 퇴임 후에는 잘못하면 감옥에도 가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꿈꾸는 이유는 그 자리가 평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정말 여기저기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마리의 나귀임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이 나귀는 거절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써먹기 힘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예수님 왜 내가 이렇게 바쁠 때만 부르십니까? 예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만 부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십시오. 목사를 보십시오. 사실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토요일 저녁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일주일 내내 드라마를 봐도 운동을 해도 계속 머릿속으로는 한편으로 설교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면 설교 대충 하라고. 제가 아무리 설교가 부담스럽더라도 설교를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설교가 정말 힘들지만 제가 넘어지지 않고 제가 한눈 팔지 않고 제가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정도 믿음 지키는 건 저는 설교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믿음 지키는 겁니다. 늘 메뚜기도 한철이란 말이 있죠. 늘 주님이 쓰시는 게 평생일 줄 압니까? 여러분이 헌신하는 게 그렇게 오래 할 줄 아는 겁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길어야 5년 충성하는 겁니다. 정말 기둥 같은 존재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10년 충성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 하셨던 분도 계시죠? 주일학교 교사 몇 년 합니까? 보통이 5년 하는 겁니다. 정말 주일학교 교사 중에 핵심 멤버 같은 사람들이 10년 하는 겁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이 5년 하는 겁니다. 길어야 10년 동안 핵심 멤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거절하지 말고 정말 헌신을 다하는 믿음의 종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쓰임 받고 싶어도 쓰임 받을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믿음의 종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누구나 귀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보십시오. 별 볼일 없는 흔해 빠진 지팡이지만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되니까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하지 못하겠다고 고집부리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열정을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기쁨으로 들으십시오. 바라기는 주가 쓰신다 하실 때 기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7절 말씀, 6절로 7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내가 아무리 계급이 낮은 2등병이라 할지라도 장군이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다 와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영광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뭔가를 끄집어내야 내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거룩한 것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외부에 있는 영광이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 안에는 썩을 것들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광 되시는 주님을 내 삶에 모시면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나?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입니까?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내 삶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권위가 모든 곳곳에 스며들게 만드는 믿음의 종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영광스러워집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영광스럽게 되고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의 말발이 먹히고 영광스러워지고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얘들아 오늘 나에게 엄청난 일이 있었어. 그게 뭔데? 내가 기둥에 묶여 있었어. 그런데 두 사람이 나를 끌고 갔는데 길거리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했어. 나를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같았어. 어떤 사람은 길에서 겉옷을 펴고 길을 갈 때 나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어. 그 말을 듣는 친구가 한마디 하죠.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등에 탄 그분을 향해서 환호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내고 박수를 치고 호산나를 찬양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위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환호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가 정말 대단한가 봐. 이렇게 주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보러 왔네. 내가 목소리를 더 잘 내면 더 많이 모일 거야. 내가 날씬해지면 더 많이 모일 거야.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더 많이 모일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완전히 웃기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온 겁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우리도 존귀한 인생 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도 높아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전도 집회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모든 이름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참좋은 화장품에 김광석 회장이 쓴 주가 쓰시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하고 종로에 피보 약국이라는 그 약국을 개업을 했는데, 피보라는 뜻이 피부를 보호한다. 이름도 굉장히 촌스럽죠. 아무튼 그런 그 피보 약국을 개업을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날로 약국이 번성합니다. 약을 팔아 번 돈으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도봉산 기슭에 큰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절에 1000명의 신도가 모였는데 그가 그 절에 신도 회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승복을 날마다 입고 다닐 정도로 정말 온 집안은 철저히 불교에 심취한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피보 약국이 유명해지면서 전국의 약사들이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탁을 하기를 자신들에게도 그 약을 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먼 지방에서 오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60군데 약국에 그 약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무허가 제약 판매라는 그 보건단속법에 걸려서 졸지에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79년에 잘 나가던 약사에서 이제는 도망자로 변신한 그는 전국의 절들을 찾아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6개월 동안 도망 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갔던 곳이 양산에 있는 통도사라는 절이라고 합니다. 너무 지쳐서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화장지 대신에 이제 그 신문지를 짜려놓지 않았습니까? 그 신문지에 6개월 전에 자신을 수배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실린 그런 신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정말 한탄스러워서 너무나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신문지를 움켜쥐고 울고 또 울고, 근데 갑자기 입술에서 튀어나온 단어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날 눈물 끝에,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도 끝에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절간에서, 그것도 절간 화장실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주님을 그곳에 영접합니다. 그 이후에 절에서 내려와서 자수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런 새로운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가 만든 회사가 바로 참존이라는 화장품 회사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이상하게 그 유튜브가 더 재밌더라고요, 드라마보다. 근데 유튜브를 보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탈북자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탈북자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탈북자는 그 할머니가 날마다 기도했대요, 자기들을 위해서. 아직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어떤 분이 이제 간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 탈북 스토리를 들으면 정말 재밌는 거 많이 있습니다. 정말 웃기고 또 감동도 있어서 눈물도 나고. 그런데 탈북 루트는 정말 다양한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완전히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믿지도 않던 사람이 정말 인간의 끝까지 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중국 공안에 잡혀서
다시 북송이 되어야 되는 그 순간에 정말 그 절박한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가장 강한 사람과 연결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가장 힘 있는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연결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입니다. 반면에 교회의 사명, 교회의 영광,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에 힘써야 합니까? 전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까?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늘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날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9절 말씀, 8절로 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무리의 대다수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고 말합니다. 겉옷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레드카펫보다 아마 더 화려하고 더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깝니다. 나귀가 밟고 지나가는데도 자신의 겉옷이 더럽혀지고 망가지는데도 그런 거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열렬히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뜻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당시에 종려나무를 흔드는 전통은 왕을 맞이할 때나 혹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을 환영할 때 흔드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즉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큰 기쁨의 함성으로 그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성경은 그 소리에 온 성이 소동할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베델교회 예배가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열렬하게 주님을 환호하길 바랍니다. 호산나 소리에 온 성이 울릴 정도로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종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뜨거움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찬양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사람들이 찬송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렇게 크게 찬양하는 것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잠잠하라고 말리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누가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요? 돌들이 소리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들어 쓰실 겁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가정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마땅히 행할 특권이자 의미이며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힘들면 기도해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정말 너무 힘들면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럴 때 찬양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래도 찬송은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펑 터집니다. 여러분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찬양이 넘칩니다. 찬양에 힘이 있고 찬양이 정말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반면에 찬양에 힘이 없고 찬양이 약한 교회는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약화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일 공동예배 전에 제가 준비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준비 찬양하는 게 좀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제가 준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은혜가 되니까 그 이후에도 예배가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늦게 오지 마시고 준비 찬양할 때부터 여러분들 힘차게 찬양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냉랭한 신앙이 있습니까? 찬양을 하루에 1시간씩 해보십시오. 뜨거운 불덩이가 될 줄은 믿습니다. 우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큰 소리로 열심히 하루에 1시간씩 찬양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흥얼거리는 노래가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출퇴근할 때 듣는 음악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찬송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고난당할 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을 가르치십시오. 찬양하는 자에게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아굴람 굴에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로 9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도망 다녔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같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쳐있고 자포자기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날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더욱더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세 번째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6월 1일부터 40일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40일 특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봄.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역사해 주사 아버지,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찾으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게 해주시었고 주님 앞에 진여로 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면 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여로 내 속에 거룩한 것이 나올 수 없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높여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주님과 함께 높아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넘쳐나게 해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저들 고난과 아버지 힘든 상황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저들 감사가 넘치게 해주고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룩한 주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 유언인들부터 40의 특색 같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아버지,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저들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셈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광고 시간인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 교회표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입니다. 우리 기쁨과 즐거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금주 재난 헌화 박준원 성도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헌화 감사드립니다. 저도 6월 1일부터 우리 40일 특세가 있습니다. 늘 올해는 우리 특세 퍼즐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40개 조각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오신 분들 안 빠지고 오면 이렇게 퍼즐 다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또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덕에서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서울 베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송 드리심으로 모든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입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